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참사 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에서 읽은 글입니다.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이 쓰신 칼럼인데 그리스 시인이자 소설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가 영혼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러니까 포도밭이 있는 오두막에서 살던 일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 여름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하수가 넘치고 길바닥엔 물이 강처럼 흐르고, 카잔차키스의 아버지는 건조 중인 이 포도를 지키기 위해서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미 마을 곳곳에서는 1년 내내 고생해서 거두어 건조하던 이 포도가 다 휩쓸려 가자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카잔차키스는 집으로 달려가면서도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을 해보니 예상대로 포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래서 그가 포도가 다 없어졌어요 라고 외치자 이 문간에 서 있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시끄럽다.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 카잔차키스는 그 순간을 절대로 잊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그 순간이 내가 인간으로서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위대한 교훈 노릇을 했다고 믿는다. 나는 욕이나 애원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으면서 문간에 꼼짝 않고 침착하게 서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항상 기억했다. 꼼짝 않고 서서 재난을 지켜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아버지 혼자만이 인간의 위험을 그대로 지켰다. 자, 어느 누구든 그 삶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 없는 사람, 위기 없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위기 앞에서 사람마다 다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위기를 맞이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위기를 만나는 건 똑같지만 그러나 그 위기에 대한 태도는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 위기의 어려움, 그 낭망의 순간에 어떻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 위기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 위험한 기회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처럼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 당장 문제가 되는 것, 이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 다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곧 불평과 원망으로는요, 결코 그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불평이 아닌 감사가, 원망이 아닌 믿음의 기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 누구도 내 아픔, 내 고통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돕지 못한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럼에도 끝까지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의 아픔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통 다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자, 누가 한 말 같습니까? 누구의 고백 같으신가요? 일부러 제가 성경 안 썼어요. 딱 그거 보면 알기 때문에. 누구의 고백이죠? 욥의 고백입니다. 고통 중에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드린 고백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 좀 나를 돌아봐 달라, 구원해 달라 기도하며 외치지만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나를 대적하신다. 그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자,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맞이했기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결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던 욥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이었지만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과 그 비교하며 논쟁하는 가운데 또 계속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욥을 이해하면서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불평하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욥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나를 돕지 않으신다. 오히려 나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며 고백했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심을 그럼에도 욥을 돌보고 계심을 욥과 함께하고 계심을 단지 더 크신 하나님 더 멀리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욥이 보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 잊지 말고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원망했던 욥도요. 그 하나님 만나고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그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판단했던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던 것인지 깨닫고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움 중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그리고 자신을 향한 돌보심 이거 깨닫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1절에 기억하사. 하나님은 방주에 있는 노아를 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고 계셨다.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스불에 찌개 올려놓고 잊어버려서 냄비 새까맣게 태우죠. 냉장고에다가 음식 집어넣어놓고 까맣게 잊고 있다가 곰팡이 다 설 때까지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연약함으로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자,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됐습니다. 물은 점점 차서 높아지고
천하의 높은 산까지도 다 물에 잠겼습니다. 사방이 온통 두려움의 물뿐입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또 그 속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다 죽었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그 숨이 있는 모든 것이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 그 생물들을 제외하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자, 이런 재앙과 심판 가운데 노아와 가족들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방주 안에 있기에 아무 걱정 없었다. 단순히 이렇게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에는 노도 없고요, 돛도 없고요, 키도 없고요, 닷도 없고요. 그냥 그저 둥둥 그 가득 채워져 있는 물 위에 그냥 둥둥 떠 있는 것, 이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이 방주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언제 이 홍수가 끝날지, 언제 이 배에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 막막한 상황인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무엇도 계획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을 수 없고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마저 떠나시면, 하나님마저 노아와 그 가족을, 이 방주를 잊어버리시면 그냥 그대로 끝장인 겁니다.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당장 노아는요, 방주에 들어간 이후, 홍수가 시작된 이후 오랜 시간을 지나며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그 가족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결코 그 선택한 백성, 그 자녀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결코 그 생각, 그 기억하사 이건 멈추지 않으십니다. 혹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보고 그 하나님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감각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자, 무엇보다 주목할 것, 4절을 보시면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아라랏산은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아라랏 땅의 산들이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라랏은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의 상류 지역에 있는데 아수르 비문에 기록된 명칭으로는 우라루투라고 합니다. 지금은 터키와 아르메니아 그리고 이란, 이 세 나라의 접경지대인데, 기억할 것이요, 바로 이 땅이, 이곳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노아와 그 후손들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는데 최적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곧 노아는요, 이 망망대해를 정처 없이 막막하게 떠다니는 것 같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노아를 생각하자 앞으로 그가 살아갈 땅을, 그와 그 가족들이 정착하여 번성하며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며 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땅을 찾으시고 바로 그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가장 복되게,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삶, 그 삶을 찾고 인도하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않기를, 의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망망대해를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 같은, 방향도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가장 좋은 곳,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말씀 없이 움직이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듣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건 믿고 바라보며 조급하게 먼저 움직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이거 듣고 움직이고 행동하라는 것.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첫 전투에서 패배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물론 가장 결정적 중요한 이유가 아간의 범죄였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싸웠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백성들이 다 올라가 싸울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아이성은 소수입니다. 아이성을 치겠다고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자, 정탐꾼의 말, 그 판단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빼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묻지 않고 그 판단을 따라 싸웠습니다. 그랬다가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자, 기브온과의 화친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말만 듣고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행색, 이것만 보고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푸대, 그리고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이것만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아서 그만 그들에게 속아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조약 때문에 그들을 진멸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가나안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낭패를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노아를 보십시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물이 점점 줄어드는 듯하자, 산들의 그 봉우리가 보이자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의 물이 얼마나 줄었는가 이것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처음 내보낸 까마귀는 돌아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후 내보낸 비둘기도 처음에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이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로소 그 입에서, 비둘기의 입에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이 새 잎사귀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있었던 잎사귀가 아니라 홍수가 끝나고 새롭게 자란 잎사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새 생명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면서 또한 그만큼 그 물이 다 말라갔음을, 바닥을 보이고 있음을, 그 속에서 생명이 움트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라는 겁니다. 아니라 다를까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물이 있어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방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제 물이 말라서 발붙일 곳을 찾았기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자, 노아가 그 눈으로요, 물이 다 말라 있는 것을, 땅바닥에 말라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겁니다. 네. 까마귀, 비둘기 내보내서 물이 말랐구나라는 것 짐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직접 방주 그 뚜껑을 열고 나와 물이 마른 것, 바닥이 보이는 것, 이거 직접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노아가 그렇게 눈으로 보고 땅바닥이 마른 것 보고 바로 방주에 나왔느냐라는 것. 이제 바닥이 말랐으니 방주에 더 이상 있을 필요 없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나왔느냐라는 것.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왔습니다. 눈으로 그 땅이 마른 것 보았지만 그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이제 나와도 된다 먼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그 방주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때가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 곧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요, 노아가 그 눈으로 땅이 마른 것을 본 때가 13절에 601년 첫째 달 초하룻날, 곧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이요, 이 방주에 들어간 것이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주에 이 노아와 가족들이 있었던, 거기서 생활한 시간이 323일. 1년 가까이를, 그 오랜 시간을 배에만 있었으니 얼마나 나오고 싶겠습니까? 원양어선을 타는 사람들, 몇 개월씩 배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 그들이 육지를 그렇게 그리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땅을 두 발로 밟는 것을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 노아와 가족들이요 1년 가까이를 배에서 머물렀으니 얼마나 밖으로 나오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두 발로 그 땅을 밟고 싶겠습니까? 근데 눈으로 그 땅이 마른 것을 보고도 배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달 가까이 지난 둘째 달 21의 날 2월 27일 1월 1일에 바닥이 마른 거 봤는데 2월 27일 곧 2달 가까이 지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그 방주에서 58일 동안을 더 참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방주에서 381일 동안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 말씀 없이 움직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 이전에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행동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내 생각,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처럼 다른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그래서 현재 홍수의 상황도 파악하고 눈으로 직접 살펴서 더 정확히 판단도 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움직였던 것처럼 결코 하나님 말씀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먼저 앞세우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내 눈으로 보고 판단도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힘써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으로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듣는 기도의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기억하심 결코 저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살피시고 돌보시고 도우시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망망대해 아무 방향도 없이 막막하게 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저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인도하심을 가슴에 새기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겠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저희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생명과 약속,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는 축복 풍성히 이루며 또 누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